반갑습니다. 3일차 분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분이엘 특세 3일차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화면에 나오죠? 사사기 3장 29절과 31절 말씀 다 함께 마지막 날이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면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은 좀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거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1장에서 세상이 세웠던 탑이 있었어요. 바벨탑. 그 바벨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애굽은 강하고 능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크고 월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거대합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공기,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한 학기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마주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세상에서 세상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떠한 믿음일까요?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교실과 학원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구비구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새학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저는요 4학년 때 제가 제 사랑하는 아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서 신고 싶었던 나이키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거금 44,000원. 별로 감흥이 없네요. 44,000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맨입으로 그거 아빠한테 사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요번 중간고사 제가 반에서 1등하면 그거 사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신발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와, 역시 우리 친구들 긍정적이다. 하나님 긍정적인 사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가 그 신발을 샀어요. 여러분 너무 그 정도 같고, 그런데 그 신발을 제가 더러운 신발장에 처박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신발을 막 꺾어 신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 바탕에 그 나이키 운동화 케이스 아시죠? 그리고 하얀색으로 멋있게 나이키 날렵하게 쫙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이키 박스 위에다가 제 그 신발을 놓고 제가 매일 밤 머리맡에 두고 한 달 동안 잤어요. 여러분, 왜요? 소중한 것은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깁니다.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두 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토리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함을 거룩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학기 가운데 거대함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대함을 이기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요. 새벽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굵은 글씨만. 시작.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여러분, 이때 당시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사 에훗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했던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아주 지리멸렬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 말이죠. 여리고성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조공으로 매년마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젖어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모압 왕 에글론보다도 약하신가 보다라고 해서 다 패배의식에 젖어들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지난 18년 동안은 너희들이 모압의 손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넘기겠다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굵은 글씨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 구절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필승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공란이 두 개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필승 전략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에훗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이겨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갑자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승 카드와 필승 전략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단강 나루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당시 모압 군대가 있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길갈로 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요단강 나루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장악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장악한다라는 것은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압 군대가 이 전세가 불리할 때 모압 땅에서 지원군이 올 수 있는 그 경로조차 미리 차단하게 되는 놀라운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의 한 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당시에 이 모압 군대가 죽었는데 10,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 기자의 논조가 좀 특이합니다. 10,000명의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10,000명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장사였고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용사는 전쟁에 능한 직업적인 군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사와 용사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잔뼈가 굵고 어떻게 하면 싸움을 이길지를 아는 전쟁 최고의 전문가 집단,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도 이 하나님의 필승 카드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마치 놀라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엘리트 10,000명의 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엘리트들이 모여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이론을 쌓고 수많은 학업과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진보를 이룬다 한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더욱더 크고 월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학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공부할 때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특별히 이 구절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남달라서 이런 얘기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제 둘째한테 엄청 화냈어요. 짜증내고 새벽 기도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말 안 들어갔고요. 제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랬어요.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나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때 거대함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대함을 이기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에훗 이후에 80년의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금 블레셋의 침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사를 보내시냐면 삼갈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삼갈에 대한 정보가 희귀한데 아버지가 아낫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낫이라는 단어는 이곳 이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사사 삼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유일한 정보 하나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물리쳤다라는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갈이 들고 있었던 소모는 이 도구는 막대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농사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막대기 하나 갖고 어떻게 철로 만들어진 창과 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완전 무장을 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사사삼갈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바로 자신의 손에 쥐어졌던 소모는 막대기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진액을 쏟아 열정적으로 살았던 하루하루의 일상이 바로 소모는 막대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없던 위대한 능력이 생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모여 우리의 찬란한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일 동안 기도했다고 갑자기 공부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공부 막 잘해주고 반에서 1등하고 막 갑자기 막 초특급 막 갑자기 성적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의 거점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분리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는 신앙으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특별히 오륜교회 꿈미 교육국은 주경훈 담임 목사님의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교육 철학으로 삼아 공간과 세대를 통합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표정이시면 곤란한데, 저 설교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1년 동안 교회가 한 영혼에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 하지만 가정이 한 영혼을 1년 동안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꿈미 교육국은 매해마다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잖아요. 분이엘 특세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가정예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의 사명감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신앙교육의 주체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꺼내셔갖고 사진기로 한번 찍어보시면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여러분에게 이미 수년간 제공되고 있는 가정예배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들이 저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9월 12일에 발대식을 갖고 14일부터 28일까지 가정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는 가정예배 캠페인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가정만 아멘 할까요? 아멘? 이래서 되겠어요? 아멘? 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거대함을 이기는 거룩함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 되어서 이번 새학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 담아서 나의 피난처에서 한번 찬양할까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다시 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영이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머리 위에 또 손을 얹어주시고 간절히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번 새학기를 맞아서 세상의 거대함에 매몰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함을 이기는 거룩함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트 집단 10,000명의 지혜보다 하나님 한 분의 지혜가 크고 위대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거대한 세상을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크고 거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 앞에 거대함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학기의 문을 힘차게 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거대함을 거룩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함을 이기는 거룩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의 지혜가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주체를 우리 부모님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육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는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바로 가정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꿈미교육국 가정예배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가정예배를 이끌어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가정예배로 살아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다음 세대의 모든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는 수포로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며 삶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부모에게 신앙교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 내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특별히 꿈미교육국의 가정 예배 캠페인, 아버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가정 예배 캠페인을 주님 선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영적인 간증의 주인공,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륜의 다음 세대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대함에 매몰되지 말고 거룩함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의 거대함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매 순간 어떠한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교육의 사명을 붙잡고 9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오륜의 모든 다음 세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거대함을 거룩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오륜의 다음 세대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